우리가 계속해서 이 구약 성경을 통해 이 예루살렘 성벽과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다 살펴보게 되면 그 예루살렘 성벽이, 그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게 된 것은 어떤 군사적인, 정치적인 원인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벽의 몰락은 엄밀히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몰락과 가장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동안 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묵상해 왔습니다. 하나님께 신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언약을 지켜야 될 남유다 백성들,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사랑하고 또 그 우상들과 함께 영적으로 간음하여 생기게 된 결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영적으로 몰락하여서 아무런 소망이 없던 것처럼 보이는 이 남유다 땅 가운데, 또 예루살렘 성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기적과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게 하시고, 또 그 성벽이 재건된 그 상황 가운데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리고 말씀 앞에 서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겠다라고 고백하고, 또 예배가 회복되고, 또 절기를 다시 지키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러한 심각한 영적인 몰락 뒤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가 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통하여서 예루살렘 성벽을 경험한 자들, 성벽의 재건을 경험한 자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리는 내용입니다. 오늘 대표적으로 말씀을 보시면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그 구원의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는 내용이 본문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의 입술에서 퍼져나와야 하는, 고백되어져야 하는 이 찬송의 내용이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고, 또 그 찬양의 고백을 우리 삶 가운데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이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 9절을 한번 다시 보실까요? 이 9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9절 말씀을 시작으로 쭉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 옛날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 회상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기 위해 10가지 재앙을 이집트에 내리신 이야기, 홍해를 가르시고 이집트 군대를 수장시키신 이야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이 목마를 때는 물을 주시고 배고플 때는 양식을 주신 이야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지키신 이야기, 이러한 이야기들을 쭉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들을 쭉 읽어가시면서 한 가지 의문점이 드실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지금 레위 사람들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 출애굽의 은혜, 그리고 홍해를 가르신 은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를 아시고 필요를 채우신 은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그 은혜, 여러분 그 은혜는 지금 엄밀히 말하면 레위 사람들과 성벽 재건 세대가 경험한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훨씬 전, 그 옛날 출애굽 세대가 경험한 은혜인 것이죠. 그런데 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출애굽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높이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너무너무 심플합니다.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출애굽 사건 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성벽 재건 과정 가운데 이 성벽 재건 세대도 동일하게 경험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성벽 재건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한번 이 출애굽 세대와 비교해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고요, 그들은 그들의 선조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갔던 것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절대로 움직이지 않을 것 같았던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꺾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듯 그 대제국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시죠. 그리고 온갖 방해와 공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 성이 재건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지금 이 출애굽 시대를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성벽 재건 세대 때의 레위 지파 사람들은 다른 하나님을 기억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동일한 하나님, 같은 은혜를, 그 출애굽 때의 은혜를 동일하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구원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전능하신 손길 가운데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케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저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하늘교회 성도님들도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출애굽의 하나님, 또 성벽 재건의 하나님,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애굽, 바벨론 이러한 대강국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것의 노예로 살아갔던 자들입니다. 바로 죄와 사망의 노예로 살아갔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요, 마치 모세를 이집트에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듯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더 이상 죽음과 멸망과 심판이 아닌 구원과 영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 옛날 출애굽 선조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우리 또한 출애굽의 하나님, 성벽 재건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동기와 이유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은 우리가 내가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자발적으로 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에는 대상이 필요하고 그 찬양의 대상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만한 대상이 되시고 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만한 합당하신 분이신가요? 그 하나님께서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에게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성벽 재건 세대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전능하신 손길로 주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와 찬양의 동기가 바로 그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출애굽의 은혜를 전능하신 손길로 허락하신,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전능하신 자비로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그 놀라운 은혜와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회상하며 넘치는 감사와 기쁨으로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또 예배하신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그 은혜가 인간의 자격으로 주어진 것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자 선물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보면 16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그 옛날 출애굽 세대 때 또 광야 때 있었던 선조들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하여 목을 굳게 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말씀에 보면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 되었던 땅으로 들어가고자 하였다, 이렇게 회상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민수기 14장을 가보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마다 한 명을 선출하여서 가나안 땅에 정탐을 하게 보내죠. 그리고 그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리포트를 하게 됩니다. 어떤 리포트를 하게 되었죠?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고 그 땅을 쟁취하면 됩니다. 그들도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대답했나요? 그렇게 리포트했나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12명 중에 10명이나 되는, 사실 대다수의 정탐꾼들은 돌아와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죠. 우린 절대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는 마치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은 존재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지게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는데요, 민수기 14장 4절 말씀입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얼마 전까지 노예로 그렇게 고통스러워서 날마다 신음하고 부르짖었던 그 땅을 다시 돌아가겠다고 정신 나간 소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지휘관을 세워서 새로운 리더를 세워서 돌아가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새로운 리더를 세우자고 한 것은 하나님이 세운 리더인 모세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그 모세를 리더로 인정하지 않는 건 그 모세를 리더로 세우신 하나님을 리더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어디서 또 많이 본 적 있는 장면 아닌가요? 역사는 반복된다고.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일하게 왕을 이방 나라와 같이 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에도 왕으로 계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방 나라들처럼 전쟁 가운데 앞서서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힘 있는 그런 인간 왕을 구합니다. 자신들의 기준과 입맛에 맞는 리더를 구하죠. 여러분이 만약에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체의 CEO신데 여러분의 직원 중에 여러분을 사장으로 인정하지 않는, 대우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직원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잘라야죠. 그 일이 정말 지속된다면 여러분, 그건 회사 내 질서와 기강과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 직원은 정리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 내에서 상관에게 항명하고 명령에 불복종하는, 상관을 상관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불복종하는 병사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징계를 받게 됩니다.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이 왕처럼 되고자 하거나 다른 왕을 세우고자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반역을 꾀한 자들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이 전능하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리더로 인정하지 않고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진작 진멸하시고 이 지구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사라지게 하셨어도 하나님께서는 잘못하신 것이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잘못한 것이 없으실 것입니다. 만약 그러한 일이 벌어진다고 하더라도요. 그런데 지금 본문을 보시면 다시 17절 말씀의 후반부를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출애굽 세대가 완전히 진멸되지 아니하고 지금 이 성벽 재건 세대까지 이어져서 이 성벽 재건 세대가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할 수 있고 지금 다시 성벽 재건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을 무엇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17절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를 경험한 자들의 진짜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레이 컴포트라는 아주 유명한 이 미국의 이벤젤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를 통해서 또 뭐 스트리트 이벤젤리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통해서 전도 사역을 하는 분인데요. 이분이 종종 길거리나 캠퍼스에 가서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세요. 그럼 이제 처음에 딱 사람을 만나면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이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한 캠퍼스에 가가지고 한 이제 학생을 만났는데 이제 인터뷰를 시작하려고 하니까 이 학생이 레이 컴포트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크리스천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인터뷰를 시작했는데 먼저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학생은 그럼 학생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여러분, 그 학생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네, 저는 좋은 사람이라고, 제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 영상들을 보면 만나는 학생들 중에 한 10중에 8, 9명은 다 자기가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인터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몇 가지 팔로우 퀘스천들이 있습니다. 그 학생이 크리스천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10계명으로 당신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그럼 학생은 거짓말을 해본 적이 있나요? 거짓말 다 해봤다 그래요. 거짓말 안 한 사람이 어디 있냐고 말합니다. 또 그 다음 질문은 하나님의 이름을 혹시 망령되게 일컬은 적이 있나요? OMG 같은 것들을 써도 다 하나님의 이름을 사실 망령되게 일컬은 거거든요. 다 그런 적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은 적, 부모님에게 불필요하게 마음에 상처를 주고 부모님에게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고 부모님에게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한 적이 있나요? 다 그런 적이 있대요. 조금 더 세집니다. 도둑질 한 적 있습니까? 도둑질 한 적 고민하더니 없대요.
그럼 또 물어봅니다. 아니 그러면 친구들이나 부모님이나 형제들의 물건을 허락받지 않고 쓴 적도 한 번도 없다고요? 그런 적 많은데요. 또 걸려요. 그렇게 하나 다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걸립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물어봐요. 당신 아직도 당신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때 그 학생의 대답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진짜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형편없는 사람이네요. 이렇게 바뀔 것 같은데 그 인터뷰에 응하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런 기준이면 누가 좋은 사람이죠? 저는 그래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나름 노력하며 살아가는데요. I'm just trying to be a good person. Why are you judging me? 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적대적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면 이해가 되지만 본인은 professing believer라고 말하는데 I'm trying to be a good person. 나는 최소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려고 하지 않는다. 해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는 좋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진짜 professing believer라면 할 수 없는 고백이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진짜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대답할까요? 저는 정말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도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받기에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객관적으로 우리가 내 스스로가 생각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하면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와 사랑과 주권으로 선물로 나에게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이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내가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다면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없죠. 내가 찬양받아야죠. 내가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우리가 만약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다면 그 구원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찬양의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라면 바로 그 은혜의 하나님,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전능하신 손길로 기적과 같은 일들을 행하셔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 그 하나님, 그리고 아무런 자격이 없고 정말 그 구원을 경험할 이유가 없는 우리에게 그 구원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날마다 회상하시면서 그 하나님께 넘치는 기쁨과 감격으로 찬양하고 예배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도 동기도 발견할 수 없었던 우리에게 출애굽 세대 때 또 성벽 재건 세대 때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이유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동기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손길로 기적과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아무런 자격 없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놀라운 은혜와 구원을 자비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평생 가운데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전능하신 자비의 손길을 기억하며 우리의 입술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레위 지파 사람들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마음껏 자발적으로 기쁨 가운데 찬양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에서는 날마다 찬송 또 하나님을 송축하는 고백들이 쏟아져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